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옵고 그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가 다 함께 이곳에 온전로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에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셨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깊숙이 마음 깊숙이 단직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둘로스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더 큰 목소리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두 손 들고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주여,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 악하고 헛되고 혼란하고 또 우리 자신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둘로스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러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님, 낮은 자 작은 자 하나님 부족한 자를 하나님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들,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어쩌면 세상에 무명한 자들, 하나님 무익한 자들 부르셔서 주님 사랑 알려주시고 주님의 크심 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를 어려워했던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가닥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처부터 우리가 예배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둘러스라 해가면서 우리가 모여있는 가닥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수 있는 까닭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이 당신의 사랑 때문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하나님 앞에 통치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먹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를 무엇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하나님 붙들림 받아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셔서 하나님 하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모으셨지만, 우리 안에 죄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의 불길은 모든 우상을 사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어긋난 것들을 회복시킨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거기 계신 곳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진 땅입니다. 갈라진 땅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불가능한 거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 안에 부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뜸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둘로스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통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불과 주님의 뜨거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주님 그런 예배를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름을 부어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름이 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엎드릴 수 있는, 오직 그 성령께 오늘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이것은 역사를 보는 가운데 당신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전인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시고, 심령이 가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터전이 없는 자에게 땅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없고 같은 자에게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함께하시니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힘으로 이곳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힘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천국의 틈새가 열려 내 안에 빛으로 가득한, 내 안에 주님의 나라로 가득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로술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예배할지도 모를 때에, 주님을 위해 부르짖을지도 모를 때에 주님은 태초부터 이 예배의 자리를 예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지만
주의 말씀은, 주의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이름뿐인 단체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좀 켜주세요.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 악인과 함께 멸하라.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섬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나는 띠 끌고야 제 갔사오나 감히 죽게 하라. 50의인 중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어찌하려 하시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리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된 기도다 라고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가져왔어요.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된 기도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의 형식이 조금 특이하므로 설교의 구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설교 구조입니다. ABC, CBA 대칭 구조로 설교를 짰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현실. 세상 속의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용기. 세상 속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 이 대칭 구조를 기억하시고 혹 안 되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즘 이제 기도를 배우고 있죠.
일단 우리가 이 두 줄을 배웠죠. 자, 먼저는 여러분 말을 제발 거룩하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말이 뒤틀려 있는 상태면 여러분 마인드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응답을 들어도 응답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가인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들으시는 간구가 죄인, 가인이라는 죄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가인은 그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성을 쌓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울과 같이 똑같이 가인과 같은 형벌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가 떠도는 것을 선택할지언정 하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구와 응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간구가 바로 아주 유명한 절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그런데 이제 이건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보통은 하나님이 좋아서도 있지만 상황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세상에 고통이 많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죄됐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한 세상에 살아가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산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정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이 정치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답답한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최근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의 짤을 봤어요. 인스타에서. 그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는 결혼 비권장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혼주의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커플을 봤는데 커플이 끔찍하게 많이 싸워요. 엄청 차갑게 대해요. 근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잘 살펴보니까 언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대화를 하냐면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너 이거 해. 이때는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화하지 않는 부부를 봤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만 아뢰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순종만 요구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필요만 아뢰는 관계라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남편이 말하니까 좀 이것 좀 해줘 라는 남편과 당신은 이런 것 좀 해 라고 말하는 아내 정도가 아닐까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 긴장과 싸움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현실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또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같냐? 마치 제가 여권을 고치러 구청에 갔던 그런 경험과 같았어요. 구청 관계자고 저는 민원인인 거죠. 이것 좀 이렇게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이거 왜 안 되냐? 그럼 어때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민원인처럼 그냥 좀 해줘요, 절차 좀 무시하고 난 절차 잘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싸우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친절히 응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기도를 좀 비교하면서 내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대칭구조의 첫 번째 A 섹션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물론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중보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가톨릭 개념이에요. 개신교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걸 도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 개념이랑 동일해요. 자,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왜 우리는 도고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까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든 이유, 솔직히 말해서 산불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와닿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당장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데,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시야 안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참 더디게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으니까 무려 11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고 응답을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 기도 제목 가지고 11년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자, 여러분 11년 전이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계산하셨죠? 있어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죠. 하갈이랑 관계를 하면 되는구나. 내가 너무 사라라는 사람한테만 집중했구나. 왜요? 자기 아내도 자기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13년이 지나요. 창세기 16장부터 17장 사이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하는 지점 있잖아요. 여러분 답답한 지점 있잖아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거 응답해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99살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고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가 될 거래요. 막 이름 개명하래요. 그리고 막 할례 행하래요. 언약을 맺지요.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줄 거래요. 말만 몇 번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먼저 비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비웃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응답이 더디면 시니컬해지고 차가워져요.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변한다고요. 아, 예, 그러시겠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알지 않아요? 그 약속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대. 와, 나 처음 듣네. 이런 표정으로 있지 말고 들어봤잖아요. 근데 13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내년이면 할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이 싸움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주님의 때에 성경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걸 다 기록해놔요. 예, 그러나 주님의 때까지 가는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조차 차가운 냉소를 가지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7장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이 돼요. 18장에 이르렀을 때 1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죠. 다시 초대를 받고 아브라함 집에 거하면서 이번에는 사라가 들리게 사라야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제 아내인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사라도 똑같이 냉소를 가지고 비웃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끄집어내는 그 시기가 이삭을 낳은 다음이 아니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 낳고 너의 그걸 이루고 너의 자손이 있으니 이 자손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너는 이제부터 세상을 위해 중보하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더 편하고 상식적이고 믿음이 뜨겁기 좋거든요. 내가 애를 낳았어. 야, 이 애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야 된대. 근데 세상이 멸망한대. 아,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전도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앞에 애들이 있어야 그래 여러분 전도사답지 않아요? 교육부 들어가서 얘네들 어떻게 가르칠까? 얘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해야 회복되지 않겠어요? 사역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 다 오셨나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75살에 하란 땅에서 떠났으니 24년을 기다렸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래, 뭐 이후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 거지. 사라는요. 사라는 훨씬 비참하죠. 왜요? 하갈이랑 관계를 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잖아요. 누구 문제예요? 이 집안에. 내 문제잖아요. 나만 애를 낳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게 다 내가 애를. 아브라함은 멀쩡하니까 증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계속 약속만 해요.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내년에 있을 거야. 그래도 불안하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요. 잃은 어린 양 하나를 찾아올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안 두려우십니까? 믿음이 잘하십니까? 주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붙들림 받겠죠. 잠깐 평안함 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지? 다시 일어나. 마치 수련회가 마친 것처럼. 이제 믿음을 가져 뜨겁게 살아. 마치 예배 시간이 마친 것처럼. 네 하나님, 그래도 주님 믿어요 하고 가시려는 겁니다. 그 가시려는 타이밍에 뒤를 돌아보시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내 문제가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살 길의 문제,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선포하여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이 온다면 됐다, 일단 일하러 가자, 기도 끝내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도고기도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대화를 끝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룬다고, 내가 너의 것을 들어주는 걸 언약했다고,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줬다고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너의 거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약속만 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도구는 있잖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다 벌어서 능력을 모아서 힘이 생겨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내가 기도할 여지가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힘이 없을 때, 가망이 없을 때, 99살일 때, 내 안에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을 때, 그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다른 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예요. 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여러분께 속한 건 뭘까요? 다른 이들의 전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 못하죠? 왜 도구가 안 나오죠? 왜 그 깊이가 안 나오죠? 여러분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이것만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얕은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둘로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산불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인데요. 세상 속의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 참 부러운 말이죠, 그죠? 그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주님의 뜻을 먼저 보이시겠대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뜻을 알려줄게. 내가 너한테 숨기겠니? 나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하겠니? 야, 너는 내 말 알아듣지 않니? 하고 온다면 얼마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나 보다. 그럼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이를 낳는 비법이요.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뭔가 좋고 놀라운 일이요. 근데 뭘 나타내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이 고민을 알겠어요?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요. 누구누구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니? 앞으로 윤석열이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자,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요? 직장 좀 편하게 고르게 해달라고, 내 미래의 길 좀 알려달라고, 내게도 맞는 짝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거든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북한을 멸망시킬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야, 그럼요. 북한 멸망해야죠. 아무튼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 쌍놈의 새끼들.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결코 너 혼자를 위한 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크기야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네 인생 하나에 허덕이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네 생각보다 더 존귀하게 세웠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기도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참 말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 우리는 예수의 몸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한테 무슨 기도를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가치를 주셨을까요? 만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가치를 주신 거죠. 만물 위에서 그를 다스리는 이의 몸이야 너네는. 그러니까 제발 좀 다른 기도를 해줘.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 밝히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20절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딱 고백했어요. 북한의 죄가 심히 무거우니 그 죄가 너무 완악하니 니네가 드는 것처럼 그 너무 많이 당하고 있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그 죄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거기를 심판하러 할 거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구 기도가 어려운 이유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아십니까?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하실 분이라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왜 주십니까?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를, 내 이웃의 문제를, 내 주변의 문제를 한탄하면서 나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하나님 알바입니까? 내 인생도 어려운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떠넘긴다고요. 하나님은 소돔의 부르짖음이 커서 그 자리로 간다 그래요. 주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자리를 찾고 계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겠죠. 기억났겠죠. 아, 소돔 망하면 안 되는데, 롯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미리 보내놓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자, 황시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황시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필연적으로 서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죠. 그래서 더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로 스스로 보일까요? 아니요. 후계자도 없는데요. 만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만물 위에 택하신 몸이래요. 위대하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대요.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까?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다른 영이 지금 충만한 것 같은데. 자, 깨어 일어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너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야, 이런 거예요. 정체성이라고요. 물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과 하나님이 선포하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강대한 나라 같지 않은데요. 나는 만민의 복의 통로 같지 않은데요. 난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난 아내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남편인데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민의 복의 통로라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교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물 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신 존재입니다. 안 그래 보여도. 그럼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 예수님 없는 것 같은 교회의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기도는 내가 누군지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는 교회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런 걸 기도할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자야. 너는 너의 생각보다 커. 라는 선포를 받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런 선포를 받았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앞에서 아들 줄게라고 약속해놓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그냥 너한테 아들 주고 편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널 택했어 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왜 택했는지 알겠니?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알겠니? 고작 너 하나 잘 살려고 불렀겠니? 넌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니까. 넌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널 왜 부르는지 알겠니? 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돼. 그런데 누군가 이 자리에서 의를 선포하고 공도를 선포할 자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다고요. 너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위한 복을 위해 기도해야 너의 후손들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민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중보기도가, 도고기도가 올바르게 나와요. 내가 누구이길래 기도하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기도해야 되는 자다. 내가 너를 만물 위에 세웠다. 그 선포를 받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때 온전하고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도고 기도가 올바르게 가지 않는 대다수의 이유는 우리가 정체성을 다른 데 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치 매일매일 절망 속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자인 것처럼, 나는 마치 이 좁은 일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처럼,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다 저기 있는 대통령이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C번인데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거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정체성이 어떠한 태도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믿음이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태도로 나오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태도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로 겸손과 용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카운트다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깊이를 알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둘로스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한 10명만 있으면 우리 둘로스를 위해서 좀 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아주나 그렇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 잠깐만 10명 너무 없을 것 같아. 10명 없을 것 같아. 하나님 8명 그래, 아주나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8명 좀 쫄리 6명 그래, 아주나 한 번만 더요. 4명 그래, 아주나 2명 그래, 난 열심히 기도하고 1명은 있겠지. 둘러서 망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멸망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간다 그랬잖아요. 왜 붙잡아요? 아니 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붙잡아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분이야 알았겠죠. 근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냐면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될 거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자기와 무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요. 모든 백성이 나로 인해 복을 받을 거면 저기에서 일어나는 저 일도 나와 관계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게 아브라함의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가 2명은 가고 하나님은 남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인데요.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잠깐만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뭘까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웠겠죠.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서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 때까지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멀리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 되고 공중에 떠도는 말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마이크가 없이 저기 뒤에 있는 여성한테 얘기한다면 이 사이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간다는 것, 그건 사실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의미를 뜻합니다. 지성소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유일하신 주님, 주님, 당신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가까이 나간지 알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래도 공부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지? 그 모든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간격을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애씀이 안 되게끔 하세요. 왜? 그래야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걸 왜 배웠을까요? 24년 동안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내 문제도 안 되고 소돔과 고모라도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가까이 나아간 태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는 예화죠. 저희 형이 이 살인 진드기에 물렸을 때 수요예배 그만두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우리 어머니만 내려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왜? 내가 내려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은 뭘 봤을까요? 내가 널 택했어 하니까 세상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앞을 떠나지 않고 자기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아브라함을 봤겠죠. 그때부터 깊은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니면 소망도 구원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가 나를 꾸짖을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어요. 징계할 수도 있고 내 죄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됐겠지 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마음이시라면 그렇지 아니하겠죠? 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용기요. 주님의 뜻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아도 그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용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약간 흥정하듯이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 흥정하듯이 하는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27절에 나는 티끌과 재 같사오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아뢰나이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어때요? 기도가 거듭될수록 아브라함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추고 낮추죠. 왜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존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제도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와 같이 기도에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용기만 있다면 그것은 만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리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현장이죠. 100일 수능 새벽 기도. 가까이는 나가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근데 무례해요. 겸손이 없어요. 주님 우리 아들 제발 하나님 온전한 스카이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용기는 있되 겸손이 없는 기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겸손이 있되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개 다 원치 않으세요. 기도가 깊어지려면, 대화를 잘하려면요, 용기와 겸손이 같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그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내가 아무리 혼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언정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낮추는 겸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 알면서 용기와 겸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는 분이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용기 낼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는지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까닭도 그가 무시무시하게 적군을 무찌르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 태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공중에서 떠돌아요. 용기 없는 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은 자들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인데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 50, 45, 40, 30, 20, 10 점점 줄어들죠.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5명까지 하지, 4명까지 하지, 1명까지 하지. 예,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춥니다. 멈춘 이유는 간단하죠. 롯 때문이에요. 롯의 가족과 그 집안 사람들의 최소 단위를 10명으로 잡은 거예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롯의 사위, 그리고 자기와 아내와 딸들에 있는 각각 맡은 시종, 최측근 하면 10명이거든요. 롯이 온전하게 살았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의의 최소 단위죠. 롯마저 의롭지 못하다면, 내 곁에서 하나님을 본 그마저 의롭지 못하다면 차마 기도할 수 없었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엄청 용기 있죠. 하나님 부당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부당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겸손하게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시작 멘트예요. 제가 진짜 한 번만 더 바랄 건 맞는데요. 근데 이거 부당하잖아요. 부당하다, 멀리 떨어지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관용구냐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죽이다니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악인을 놔두는 까닭이 의인을 위해서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함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거든요. 자기가 300명 데리고 가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닌데. 자, 또 하나, 그러면 악인들을 왜 다 안 죽일까요? 여러분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는데 의인 10명만 살려놓고 모든 악인을 다 죽여요. 그럼 그 의인 10명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이 사회에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믿음이 없네 하는 분들을 갑자기 5분 뒤에 다 죽어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이 막 탁 날아가요. 당장 사회가 마비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악인들을 살려두시는 이유까지도 의인들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하고 살려준다는 것을.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을 봐서라도 좀 구원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에 산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뭐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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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면 다를 바가 뭐냐고요. 이 기도에 아브라함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먼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편하게 못해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세계관에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심판받으면 되겠지, 죽으면 되겠지, 끝나면 되겠지, 멸망하면 되겠지, 그럼 죽은 다음에 편해질 거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성경은 분명 지옥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죽은 이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보다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 뒤의 편안함을 보증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심판해야 되는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게 드러납니다. 죄인이라면 심판하신 하나님 맞다고요. 악인이라면 심판하는 하나님 맞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영명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이 뭘 알죠?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심을 압니다. 왜요?
자기를 찾았잖아요.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을 막을 통로를 찾고 있음이 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겠지. 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고 싶으신 분인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당신은 50명이어도 그래도 참으십니다. 그래도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맞아. 나는 선해. 나는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어. 나는 의로워. 그러니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도고 기도랑 다르죠. 우리 어떻게 도고 기도해요? 선교사님이 아프대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교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아니죠.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싸움하지 않죠. 여러분,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싸워야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의 목적이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기도가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주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주님 이런 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분이라 하셨잖아요. 비록 내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소돔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땅에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롯을 구원해주는 분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선포받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나이다. 자, 마지막 A-번인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고민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구한 게 뭐예요? 그 본심은 뭐예요? 솔직히 멸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그 본심은. 근데 뭘 볼까요? 저기 멀리서 멸망하는 걸 보겠죠.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롯이 타락했구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 가족조차 다 타락했구나. 나중에 알았겠죠. 롯이 살아남았다는 걸. 근데 또 뭘 알았을까요? 그가 살아남아서 그의 딸이랑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모압 자손이 되고 암몬 자손이 돼서 끔찍한 돌연변이가 되어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힙니다.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거기서 롯이 탈출했다고 했는데 그 자손으로부터 기괴한 자손이 태어난다면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만 쓰레기라 나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여러분 삶에 없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라 하면 주내임 교회를 말해요. 근데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나서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2살 겨울방학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주님이 평상시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지만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고 진짜 누군가를 위한 기도니까 혹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몰라. 장로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디라는 학교에 갔어요. 놀라운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저 기도회실에서 제가 그림을 막 그려놨거든요. 기도 제목 줬는데 나는 그림 그려놨거든요. 거대하게 그림 그려놓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예배하는데 저쪽 위에
나의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암에 걸렸어요. 에릭 이렇게 적어놓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돼서 내 그림이 잘 있나 보려고, 자기 그림 중요하니까 내 그림 지워지면 안 되니까 왔는데 어떤 백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기도 방해했나 보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걔가 괜찮다고 앉으래요. 그때 제가 욥기를 그려놨거든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욥이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그 갑자기 대뜸 이 그림 누가 그린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렸는데 이랬죠.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놀랬대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My name is Eric. 나도 놀랬어요. 혹시 그 에릭이 맞아, 저 에릭이야. 내가 어젯밤에 너를 처음 보지도 않았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셨어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내 친구들이 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줄 건데 너도 와서 해줄래?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Of course.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 이렇게 영어로 기도도 못하는데 갑자기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준아,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반대로 아버지가 죽는 걸 보는 아들은 어떻겠냐고. 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우는 사람 아닌데, 나 약간 티인데. 근데 막 눈물이 막 나. 너무 얼마나 울었는지 에릭과 그 친구들이 당황하여 나를 말리고 에릭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희 아버지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리고 에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줬습니다. 이윽고 에릭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도구가 무섭습니다. 기도만 하면 자꾸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지만 무슨 기도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본심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원치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의를 행하는 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제 안에도 그런 반항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래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나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난 다시 기도할 용기가 있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나는 나의 기도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는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도 몰라요. 내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는데 왜 이런 기도로밖에 안 이루어지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3절만 찾아볼 건데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준 건 또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1명까지 내려가셔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1명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분이세요. 예레미야서에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사람의 의인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한다. 의인 1명이 없어서 세상이 무너진다. 19절에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식들 그리고 그의 권속들, 그의 속한 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했어요.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요? 너의 자식들 때문에요. 25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과 악인을 죽으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인간인 줄 알고 그에게 식사를 차려준 그분이 누구죠?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인간의 몸으로 현현한 아브라함 앞에 있는 이 자를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너의 자식이 의와 공도를 행할 거야. 누구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그거 들으십니다. 왜요? 부당하죠. 그 부당한 일을 당하려고 오셨으니까요. 맞아.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건 부당해. 그러나 예수님은 두 죄수 사이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안 들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받고 계세요. 그가 친히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불의한 일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구한테 찾으세요? 아브라함한테 찾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그 일, 내가 아니면 멸망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그 일, 내가 할게,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들으심은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당장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내 눈앞에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죽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 말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현장에 뛰어드시는 분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소돔 대신에 내가 멸망하리라 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듯이,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신이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했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죠? 나의 부르짖음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외쳤던 그 소리 헛되게 여기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여 있다간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매여 있다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이 땅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강원도엔 산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아직도 길거리엔 가난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고아 같은 자들, 병든 자들, 우울한 자들, 정신 이상에 있는 자들, 서로 싸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당신은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내 문제는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이 분연된 시대에, 이 연약한 세대에 나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매여서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요구, 나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신 곳, 주님이 애통하고 계신 곳, 주님이 하나님 괴로워하고 계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해 마음 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된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니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이 땅을 위해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올려보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서 갈라지고 싸웁니다.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새롭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왕마음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요, 우리는 의롭게 된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 너희는 성전된 몸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권속이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 넘어지는 성도들, 정치 때문에, 사회 때문에, 문화 때문에, 하나님 교육 때문에, 자신의 바쁨과 쾌락 때문에 넘어가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돌아와 기도하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알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의인을 남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자들을 남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엎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울부짖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나 하나 치유할 게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올려 퍼질 수 있는 그런 파도가 흘러가는 하나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명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용기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니면 하나님 이곳에 구할 분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7월달에 갈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곳에 가서 대학생들 가르칠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도 그 땅을 위해 부르짖을 의인들이 남아있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들과 같이 부르짖을 겁니다. 우리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 땅에서 구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둘로스가 인간이 보기엔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부족하지 않으니 주님이 그곳에서 이루시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로 당신에게 찾습니다. 당신이 부르짖는 자를 찾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교입니다. 당신의 일하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실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들 앞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나의 불안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내가에게 부탁하시는 기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한 명이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곳에 한 명이라도 주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도가 되어 우리가 주님의 전령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천사가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그 나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자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거라 하셨으니 주여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먼저 그곳에 가 계시옵소서. 먼저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가시옵소서. 주님 앞서 가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필리핀 땅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킬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용서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갖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여 택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기도를 하나님 이곳에 드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 기도 자체로 응답된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신이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이미 놀라운 간증들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믿는다고, 내게 복음을 준 하나님이 너희들도 다스린다고 그 선포를 할 때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움, 주님의 통치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를 둘러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통치를 하나님 그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우리의 문제는 당신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보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빛이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한 것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와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용기와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죄인의 목소리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낮아지는 자에게 진노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둘로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에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나의 문제에만 매여서 그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보기도의 것들을 이제서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날마다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고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 앞에 용기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에 소망을 두며 정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둘러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공지 있는데 오늘 하람이 형네 조 있죠. 하람이 형이 학교 그 피참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인솔을 할 거고요. 국찬이 형네가 304호 안 갔었죠. 오늘은 국찬이 형네가 304호 가서 하고 석훈이랑 저랑 여기서 남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우리 팀장들에게 공지를 하나 줬는데 나눔을 할 때 팀장들 말고는 어지간하면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끼리 피드백을 하거나 자유롭게 대화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반응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혹여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상처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분위기 안에서 좀 지혜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눠져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